성경을 펴놔주셔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33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6월달 7월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 두 축이에요. 거룩하심과 사랑. 거룩하심은 공의, 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옳다는 거죠. 전혀 부정하고 허물과 흠집과 흠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이렇게 표현되는, 한마디로 그냥 사랑, 따뜻하고 좋은 쪽. 의, 공의 하나의 그 반대쪽. 그래서 심판, 진노, 정직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시간 있지만 물론 본문 내용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오늘 34장까지 이제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든 것 뿐이지 뭐 여기만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우는 두 말이 있죠. 천국과 영생이다. 천국. 여러분, 육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는 방법 많아요. 그런데 오직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딱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이고 영생인데 그분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분연한 자고 이미 이제 마귀의 종, 죄에서 태어난 타락한 본성을 가지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주려고 하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이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만들어준 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막 성전이에요. 짐승 피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일단 덮고, 그렇게 표현된 게 맞아요. 죄를 덮어서 너는 나와 함께 만나고 살자, 그리고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해서 만나는 방법이고, 신약은 완전 백성은 이제 다르죠. 그걸 오늘 결론으로 짓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필수적인 조건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종착지는 천국과 영생이지만 방법은 죄 해결하려고 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죄 문제가 나와야 근본이에요. 뭐 세상 것, 육적인 거 나와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더 나은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뭐 명예도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 이거는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느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고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예수분이다. 그래서 오직 항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이에요. 영생은 그러면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참신은 살아계신 진짜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한데 가짜 신들이고 다 심판받을 것들이고 오직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줄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 아는 것은 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이에요.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한마디로 연합해서 사는 것, 그분 뜻대로 말씀대로 함께 사는 것,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다,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영생을 누린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쳤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결정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의 결정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 쏟아부으셨죠. 예수님에게, 죄 없는 자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 로마서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도 그 타고난 본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31장 12절에서 지난주에 32장 33장까지 봤는데 계속 그냥 본문 위주로 이 뜻이 무슨 뜻이다라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데서 십계명 돌판을 닫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그런 내용부터 시작됐는데 32장 7절에 보면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좀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 있고 근데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죠. 전능하시니까 지금 모세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죠.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놓고 10절에 잘 따라가 봐주세요. 여러분 본문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것, 끊는 것이 진멸입니다. 이 공의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때문에.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모세가 기도를 하죠. 중보적 기도를 하죠. 11절 내용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12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화를, 그 진노, 그 진멸함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13절은 조상들이 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 후손들이 바다와 모래같이 별같이 내가 약속한 땅에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쫙 노래불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놓고 이제 19절에 모세가 두 증거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금송아지를 둘러서서 뭐 그런 모습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거기서 그 돌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거죠. 언약 파악입니다. 언약 파악. 이제 하나님 언약은 파악이 됐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죠. 항상 대면에서 하나님의 통성에 대해서, 노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구나. 그런 의미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오면 방자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통제불능한, 꼭 회개해야 돼? 이런 그 방자한 자들을 3,000명가량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죽였죠.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31절, 32절에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금신상의 큰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금신에 만들어서 이우상숭배죄죠. 사하시옵소서. 그래놓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하나의 담은 거죠.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에게 그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3절,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34절,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묻겠다, 찾겠다,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죄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그에 대한 상응한 무엇이 있든지.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론 이제 32장 34절에 백성을 인도하라. 아까 아침에 진대를 않겠다 그랬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제 33장에 넘어와서 2절, 3절.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내 사자란 말을 쓰거든요. 나의 사자.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하여튼 내가 대신 누구를 보내서 대신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나는 못 간다.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 뒤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또 죄를 지면 내 거룩함 때문에 다 내가 너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즉 잠시 동안만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또 죄를 지면 너희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그 정말 대신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천국이고 함께해야 복이고 영생인데,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항상 그러는 거죠. 백성 5절에 너희 가운데 이러면 진멸하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죠. 백성 반응이 4절이잖아요. 눈으로 찾아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 불행한 말씀이죠.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슬퍼하여 통곡하고 애도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다 장신구, 물부치를 빼다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온 거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후회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장신구를 다 떼냈다는 그 회개 하나의 지금 모습이에요. 통곡하고 애도했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갔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도 원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너희들 모습 보고 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모습으로 가면 내가 함께하는 순간 너희들은 싹 진멸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데 너희 어떤 게 한가 보고 함께 간다고 했으니 대신 내 사자를 보내든 누구를 지적해서 내가 보내든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함께 가려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가 내가 보고 정하겠노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하겠노라. 은혜의 손에 한 빛의 줄기, 한 줄기의 빛이죠. 한 줄기의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여러분 뭐 장신구 떼어내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는데 이제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라반 삼촌집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재산을 모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올라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오는 중에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참 지금도 세겜 땅에 가보면 참 비옥하고 살기 좋습니다. 세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근데 세겜에 추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꼭 그렇게 나와요. 추장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병고냐. 그랬더니 우리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한 통속이 되보자, 함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도 그럼 할례를 받아라. 좋다. 뭐 그 정도 어쩌면 함께 산다면요.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표피를 자르니까 며칠간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 즉 디나 오빠 두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그 사건이.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이 야곱이 나중에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모든 부족과 민족과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 사건을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처음부터 베델로 온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정결이라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의복을 갈아입고 이방의 모든 신상을 다 버려버리고 귀고리를 다 떼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듯 베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 하나님이 사방을 두렵게 하사. 아니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놈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우리라도 가서 쳐서 멸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을 두렵게 하사 올라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 잘 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해요. 앙모.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 내용처럼 앙모. 이게 7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이제 모세가 회막을 하나 세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이때는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집 바깥에서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그 장소를 정해두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쭉 내려오신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면 어떨까 막 그런 그 걱정되는 심령으로 이렇게 됐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야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과 강구하러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오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본문이.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며 예배하였더라.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지금 앙모하는 모습이죠.
모세가 그래서 기도를 12절 13절에 하는데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도 하나님이 100% 아무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기둥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으로 좀 제발 삼아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에도 핵심이 하나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원리주의.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맞으면 그것이 유효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만 최고예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100%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동행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하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 죄를 청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는 방법 세 가지 우리가 지적 의의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즉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성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깜빡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애통하는 감정을 가져요. 애통했다, 애도했다, 슬피 울었다. 이거죠. 내가 어찌해서 나는 아버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지적으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식으로 다 떼어냈고 하나님을 악모하고 모세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잘 사정해서 함께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항상 회개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요소가 지정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생각만 나 잘못했어요. 여러분 절대 회개는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기도 응답도 결정은 하나님이 있어요. 때와 방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말을 써요. 토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왜 죄를 지었는지,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왜 복을 못 받는지, 나는 너를 왜 복을 못 주는지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좀 한번 이야기보다 좀 와봐라 한번. 하나님의 눈물겨운 처참 사랑이 나는 거룩한데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 한번 내 사정 좀 한번 알아볼래나? 한번 이야기보자 좀 와봐라 좀. 눈물겨운 처참. 여러분 이게 그 신약의 히브리서가 좀 그 관계되는 그 회개 내용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 눈으로 확인하시려면 366페이지 12장 6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요약을 해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징계는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안 사랑하는 자 냅둬버리죠. 무관심이 아주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무관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우리를 전부 다 양자 삼았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친아들은 그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양아들로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은 아픈 거죠. 징계죠.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우를 그렇게 해줘요. 옆집 아저씨는
그 옆집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이렇게 보면 말지. 자기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해놓고 10절로 와서 그들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즉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심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교제가 되고 뭐가 되고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고, 내가 깨끗한 데 부어줘야지 부정한 것은 나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내가 때로는 공감도 때리고 이렇게 좀 허통도 치고 내 아들 대접을 내가 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 유익을 위하여.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너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건 좀 아프죠. 부모가 하나 때리면.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회개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 배경. 이제 34장으로 넘어왔어요. 33장 19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33장 19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죠. 이거는 모세 앞에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자의 인격, 이름. 여러분들 예를 들어 누구 이름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 그분 착한 사람? 그분은 따뜻한 사람? 이게 이렇게 것이 그분의 모든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요. 은혜, 긍휼.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자,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푼다. 긍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5절, 6절, 7절의 핵심이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래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자기 계시잖아요. 6절 여러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돼 있죠. 여기 오늘 읽었을 때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놓고 물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7절 내용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10계명의 제2계명 무상순배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것하고 3, 4대 보응한다는 건 뭐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나는 거룩함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난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더 너를 사랑하고 싶다. 표현을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가운데 있고 자비롭고 여호와는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초장에 누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준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이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는 모든 것의 주관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나는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 나말풀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은혜는 뭐 불쌍히 여긴다, 인자는 뭐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시다, 진실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게 그런 따지지 말고 다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거룩과 사랑이신데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난 사랑하고 싶다.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봐서는 순간 이게 함께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 화를 늦추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 방주 사건인데 이미 지난 거잖아요.
노아 방주 사건 때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싹 심판하신 사건을 되돌아볼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목에 있는 영들이에요. 증인이 이제 거기에 방주에 안 타고 뭐 그런 것이 있어. 뭐 하늘이 뭐 뚫렸는데 뭐 비어 해가지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다. 지금 목에 있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목에 있는 영들. 그들을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때로는 해설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했을 때 120년 동안 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참았다. 하나님 그 진작 그 중간에 때 수를 내려다가 그래도 또 한번 기다려보고 그 다음 해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도 기다려보고 강에다 빨리 뱉어라. 노아야 빨리 가서 외쳐라.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뜻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상했으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저거 뭐 밝기도 않고 끄는 만 나거든요. 꺼버려라. 그런 상태인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면 이 말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인용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란 말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42장은 정의를 시행할 때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좋아서 잘 살아서 거룩해 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성품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놓고 8절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 인자, 진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딱 했더니 모세가 탁 엎드리는 거잖아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동행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근데 주의 백성으로만 삼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함께 가시게 이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10절, 11절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여러분 언약 파기됐잖아요. 아까 쉽게 말하면 깨뜨려졌잖아요. 그래서 돌파 네가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 내가 새겨줄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다시 언약 재갱신입니다. 아파트 계약했다가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깨졌는데 다시 살게요. 아니 나 다른 사람들 팔래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쓰죠.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부탁하신 게 11절이에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이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동일한 거죠. 용서하리고. 여러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삶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내버려쳐서도 너 못 살았다. 나 주의 종으로 그럴 때도 하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참아볼까 기다려볼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식물이나 화초나 여름철이다 지금 앞에 있는 것도 다 이제 지금 옮겨놨잖아요. 저기 영광으로 마당도 다 죽어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졌잖아요. 다 다시 지금 곧 하늘고 이제 여름 끝나면 얼마나 더 풍성이 나는지. 뿌리만 살아있으면 나더라고요. 죽었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분을 버려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주워다가 땅에 가면 심어봐. 저것이 나은 거? 너 뿌리만 살아있으면 나더라고. 예수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니까
그게 싹이 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노하기를 드디어 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택도 없는데,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커가지고 그냥 감싸면서 봐주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죠.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표현만 다르지.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믿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부족한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 기다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거 언제 또 싹이 날 건데 뽑아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3년만 기다려보자 뽑아버린다 하는데 그런 복음서에 있어요. 한정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다 선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좀 한탄하십니다. 바게로부터 이렇게 이 올리브산에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쫙 보면서 그들은 야 성전 봐라, 야 이렇게 귀하게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셔 성전 있는데 망하지 않아 이러고 있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살리러 왔다 그래도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가 아니다 하면서 막 배척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아시겠죠? 암탉이 위험하고 그러면 그 새끼들이 빽빽빽 하면서 다 암탉 날개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닭장이 불이 나도 그 속에서 탁 들어가서 병아리는 살고 암탉은 새까맣게 타져 죽고 그런 우리 내용도 있잖아요.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 예루살렘 자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암탉이 이렇게 뿜듯이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너희를 초청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고 믿어주라 그러고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긍휼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실 줄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렇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저들에게 죄를 해결해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전에 목요일날 이제 일주일간을 성경이 잘 복음서에 나타내잖아요. 목요일날이죠. 잡히시기 전날. 그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거든요. 그게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12제자예요.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 번째는 예수 제자들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네요. 내가 비옵는 것은 또 12제자, 즉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24절에 내게 주신 자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택한 백성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예정이 났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럼 앞으로 나와 있는 곳에 어디 있게? 하늘나라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부활, 생명,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약하면 내게 주신 자, 나를 믿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지금도
믿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택한 백성이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과 은혜가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나가고 감사하며 나가고 예배하며 나가고 찬송하며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저는 구약은 지성소 앞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29절부터 35절에 모세가 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헤매고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함의 광채가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벗고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얼굴빛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평안하고 항상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통하고 교제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저쪽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다 이런 삶.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이 있는데 사랑만 찾는 자는 어린이 신앙이 많고 철이 들고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맨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주면 삐주고 미워 하듯이 그러나 철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은 이미 받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 어미하신가 동일하신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앞에 내가 어디 나가서 그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 하나님 사랑이라 사람 이웃 사랑이라 우리에게 대략 두 가지로 다 요약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은 이제 근본적이고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고 안 믿는 자 사랑해서 빛과 같이 소같이 사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 줄까? 사랑하면서 살면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드릴 시간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항상 거룩하게 될 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저는 계시록 20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 2절